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할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신 무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게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질선 용사처럼 우리 은혜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용사가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 다윗에게 배우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4주째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시편 142편 즉 시편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용사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좀 방법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이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편 142편에 있는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집사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되려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흉내 내보는 거죠. 흉내 내보면서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정말 뭐 시편에 많은 기도가 있었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또 고난을 버텨나가고,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 우리처럼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버티면서 기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습니까? 성경 인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밤새워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철야도 하고, 그래서 나도 뭐 밤도 새워보고 어떤 경우 철야도 해보고 또 금식도 해보고 뭐 소리도 뭐 질러보고 했는데 나는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짖어야지만 응답받는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고, 또 하나님이 조용히 하는 기도는 안 듣는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막 밤새서 기도했네, 금식했네, 그냥 금식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간 다 됐나 안 됐나,
그죠? 뭘 먹어야 되는데 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죄를 범했을 때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즉 어려운 시절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간 거거든요. 왜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간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 늘 소개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간증자 있잖아요. 제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D.L. 무디죠.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아세요? 5만 번 받았다 그러잖아요. 5만 번. 여러분은 몇 번 받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D.L. 무디는 어떻게 5만 번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기도를 적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D.L. 무디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받았냐? 어떤 기도는 바로 받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제일 오래 걸린 기도는 자그마치 52년이 걸렸대요. 자기 친구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적고 믿기 때문에 구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래서 나아간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도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좀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기도 자세라는 것이 꼭 서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흔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도 흉내 내면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해 보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건 소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오늘 성경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42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리내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하나님 주의 손을 들어 달라고, 구원의 손을 들어 달라고,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기도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는데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토로라는 단어가 바로 쏟는다, 붓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는 거,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
내 두려움들, 불안들, 걱정들, 염려들 하나님 괜찮아요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앞이 캄캄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아마 체면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체면에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막 갑자기 또 부르짖고 하면 갑자기 또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다 알려질까 봐, 남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을까 봐,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잖아요. 장사 왕이 될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체면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왜 이렇게 부르짖고 왜 이렇게 간구하는 걸까요?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조용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아니, 아뢰지만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부르짖지 못한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신경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임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인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이 원통함, 답답함, 속상함, 이걸 다 아뢰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바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애원해봤자 위로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떨 때는 위로도 하죠. 힘도 주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 같은 경우 정말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분의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내를 잃는 고통은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 함께 지내던 사람이 사라진 그 괴로움, 아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슬픔과 원통함,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적었어요. 일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이길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냐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암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적어 나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서 다윗처럼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상할 때, 여러분, 육체가 피곤이 이제 지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하는 게 영이잖아요. 영까지 상해진다라는 거, 영이 실신한다라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힘을 잃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두려움, 공포, 불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굴에 있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PPT 한번 좀 볼까요? PPT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굴들이 있는데 여러 굴들이 있거든요. 굴에 들어가면 굴이 어떠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가는 데는 빛이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햇불이나 불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되게 넓은데 어떤 지역에 가면 기어가야 될 정도로 막 굴이 막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걸어갈 수가 없죠. 저기 기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어가야 되고, 더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깜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굴에 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도 막막합니다. 바깥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3천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추적하고 딱 싹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올무를 놨다는 말씀처럼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은 거예요. 다윗을 체포하는 자에게 상금을 준대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면 유혹이 되죠.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누가 배신할지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음의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답답한 가운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나의 도울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도 날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고, 지금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왕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있는 이 현실은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믿음이 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속상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억울한 거 아신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참은 거 주님이 아신다고요. 나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죠? 그 아시는 주님의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나아가면 다윗은 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시오. 오른쪽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 보통 오른쪽을 살펴보면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윗의 어떤 처지일까요? 막막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도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냥 혼자 던져진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피난처가 여러분 뭐예요? 피난처는 동굴이나 요새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때 피하는 곳이잖아요. 생명을 보존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피난처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위기 때 필요한 거죠.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가 이 지역의 피난처입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전쟁이라든지 비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피난처는 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도움이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난처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 피할 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이거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호와 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학력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 믿었던 거 언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고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을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나님이 내 갈 길 아신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자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기도는 바로 겸손하게 나가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아니까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건져 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심히 미천합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미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바로 겸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비천하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교만하면 여러분 항상 나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 나 자기 자랑이 참 많거든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는 도구였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미국의 뭐 그런 심리를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인공지능 연구하는 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적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 겸손이래요. 지적 겸손. 그러면서 이 듀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적 겸손이 있는 사람들이 잘 배운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데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부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뇌가 유연성이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인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윗이 내가 그래도 왕이네. 내가 골리앗 물리찔렀는데 하나님, 내 실력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그런 겸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선포예요.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옵소서.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시때때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해달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굴에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굴에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등극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는데 오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을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 다윗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도울 사람도 없고 위협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굴, 건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그런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걸 주셨나? 내가 봉사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줍소라고 나가는 그런 겸손한 기도로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달래요. 여러분, 다윗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지금 자신의 육체가 굴에 갇힌 것처럼 영혼이 옥에 갇혔대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은요, 내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요.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는 이 상황들, 하나님 내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양을 쳤잖아요. 집에 막내로서 양을 칠 때 성경에 보니까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움켜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밤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맹수가 달려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별과 달라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높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이 영혼의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감사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맞춰야 되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기도했다가도 마지막은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이런 기도 자세,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윗처럼 부르짖음으로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신고가 들어가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죠. 아니면 밑에 집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철야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묵상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들,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이라고, 내 진리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믿음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많이 두른다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